33장 29절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보다 그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가진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뭘 해야만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우리가 좀 우리 신분이 상승되고 가치가 좀 있어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 이전에 존재거든.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 이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 변화 이전에 본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뭘 해야만 뭔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행동하는 것,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손흥정 그 감독을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기자가 물었어요. 7년 동안 시합도 안 보내고 참여 안 시키고 그냥 기본기만 7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그 아들이 짜증내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아들 손흥민이가 한 번도 7년 동안 똑같은 기본기만 7년 동안 지루하게 했는데도 짜증내 본 적이 없대요. 기자가 질문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야 된다. 그거를 계속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너는 세계적인 선수. 이런저런 일에 네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다. 근데 세계적인 선수인데 기술이 중요하지만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 그거를요 7년 동안 가르쳤대요. 여러분 똑같은 운동을 7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시합도 안 나가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마 지쳐가지고요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겠죠. 아니 짜증을 내든지.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한 번도 짜증 내본 적이 없대요. 왜냐? 그에게 엄청난 비전을 심었거든요. 너는 세계적인 선수다. 그게 마음에 담기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본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고 누리는 때부터 진정한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동 변화 이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본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본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거든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 주신 거 이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했거든요. 여러분, 이 또 상실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왜 상실됐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행동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래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선이에요, 위선.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왜냐? 내 힘으로 하니까 본래 받은 축복을 모르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한계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이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서 상실했는지, 무엇을 상실했는지 아시고 여러분 다시 이 본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흙으로 지었단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100번 가까이 내가 장례식을 집례를 해봤습니다. 장례 그 화장장에 가서 그 시신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희들은 철수합니다만 예배 드리고 마지막 그런데 다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로 돌아오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래 알렉산더는 늘 창세기 2장 7절을 손에다가 이게 새기고 다녔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도 그걸 보고 나는 한 줌의 흙이다. 그게 늘 겸손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늘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흙 플러스 물 플러스 햇빛 플러스 씨가 들어가면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요. 생명.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흙에 불과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리는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살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흙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나왔잖아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늘 우리는 부족한 것만 우리는 늘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라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하나 따지다가 아마 눈물 날 겁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서 1장 23절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 거울 보고 다 오셨죠? 안 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안 본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다 봤을 겁니다. 저는 많이 보고 오거든요. 혹시 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사실 나는 안 봐도 되거든요. 워낙 괜찮아가지고 웃지도 않냐. 안 봐도 되는데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말씀의 나라를 잘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울과 같은 존재 우리가 원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사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사체. 회케메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반사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내가 거울을 떠나가면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원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비춰질 때 비록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같이 모자란 인간 그걸 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존재 우리는 반사체다. 그리스도가 거울이다.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안 서면 여러분 여기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예쁜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 크게 보여. 다 좋은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고춧가루가 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저 사람이 어디 좀 부족한 사람인가?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나를 상실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잖아요.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알게 되고 헌신할 수 있잖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은 거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펠로우십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적 존재예요.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개나 돼지는 사랑스럽지만 돼지는 사랑스럽지 않지. 개는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택만 잘하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까지 주시잖아요. 선택 바로 하라고. 말씀 없이는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1대1이야. 이게 창조 원리이기도 하지만 윤리입니다. 창조 윤리. 이거를 무시하잖아요. 레즈비안. 요즘에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연애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이 두집살림 세집살림 이게요 전부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또 저 독일의 어떤 여자는 개하고 사네. 호주에 가면 성이 30몇 가지라.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을 전환하면 여러분 전환하면 그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남자가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격투기 선수가 됐는데 여자를 반 죽여놓는 거 있죠. 너무 중상을 입으니까 오히려 그걸 주장했던 인권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취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말이 되냐고요. 트랜스젠더 남자였던 사람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성하고 남성하고는요 이 신체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요. 창조 윤리에 다 어긋난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유치원 교사인데 가니까 그림 보여주더래요. 엄마 아빠가 다 여자들이라 레즈비안. 행복한 가정이지요 라고 소개를 한다네. 초등학교에서 동성연애를 다 옹호하고요. 공부 안 하는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바꾸려고 난립니다. 지금 이게 교사들이 자꾸 자살하고 잘못되니까 뻔뻔만 하면 사진 찍고 고발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창조윤리 다 어긋난. 근데 결국은요 이게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제대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창조윤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찾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원래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배롭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이전에 벌써 존재부터 아셔야 돼요. 본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가치가 있어지고 공부 못한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왕따를 왜 당하냐?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왕권을 주셨어요.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이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 그 방법이 뭐죠? 세 가지 뜰이에요. 창조 때부터. 생육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뜰을 만들어라.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죠. 번성하여, 이건 기도의 뜰이죠. 치유 24교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이 통치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면요 그 권세 사용하면 돼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에이전트 킹십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막강합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방법까지 줬다니까.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뜰. 237, 24교회 시스템을 세우라는 말이죠. 참 감사하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자 2002년 저를 보십시오. 2002년 7월 달에 18분하고 탄자니아를 갔다 왔어요. 우리 이광재 선교사님 사역하는. 너무 초라하더라고. 갔다 와서 바로 목사님들 7분을 모시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ATM이라고 하나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이라는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도 돕고 있어요. 나는 킬리만자로 최영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거든요. 갔는데 교실이 2칸이 있어. 무슨 교실이냐 그랬더니 거기는 유리창도 없어요. 유치원 교실이라. 그래요. 얼마 아이들을 모집을 못 하잖아요. 막 교육에 대한 막 그 열정이 대단하거든, 아프리카도. 그래서 7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 칸씩 책임집시다. 한 칸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 그 200만 원 내가지고 7칸을 줘서 전부 9칸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뽑은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보니까요, 중상류층이라 벤츠 끌고 오고 막 그래요. 교사들이 전부 다르살렘 대학 출신들이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원도 세우고 선교사훈련 세우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세웠어요. 목사님들 한 분이 들어가는데 숙식비가 필요한데 선교사님이 어려우니까 못 되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한 분당 45만 원씩 들여가지고 선교사님 신세를 지지 말고 가서 강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치원이 굉장히 확장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에 나가면 또 일반 학교를 다녀야 돼. 초등학교. 그럼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될 그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여건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들 유성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건물을 짓자. 아프리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내가지고 1억 가까이 모아서 건물을 시작했는데 지금 4층인가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지속. 그때부터 내가 한을 품었다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태영아 전도학교 하면서 내가 태영아에 대한 그 한을 갖게 됐어요. 최수현 목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다가 2008년에 비전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최은희 전도사님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알아야 되고 현장 알아야 되고 렘넌트 중에서 아는 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 교사 2분을 발굴해냈는데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니까. 일반 교회는요. 그냥 전공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2017년 비전 어린이집 인가를 했어요. 16년 동안. 1회 졸업생이 벌써 군대 갔다 왔어. 비전 어린이집. 내가 한을 품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아프리카서부터 했다니까. 이 사역을.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을 져져가지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프리카에서는 대단한 건물이에요. 처음 시작 우리가 했다니까. 유성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초등학교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때부터 내가 이 렘넌트들에게 지속해서 교육해서 복음 전달해서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 대안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은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 어쨌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실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받은 바 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본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계를 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니까. 이미 사단은 그 전에 존재했어요. 인간 창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놓침으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본래 축복을.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아시죠? 넌 하나님처럼 될 거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말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예배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란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없이도 예배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상실했어요. 다.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왕권을요 사단이 찬탈해 갔어요. 우리가 위임 왕들이었는데 세상 임금이 돼서 사단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원래 위임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였는데 이걸 사단한테 빼앗겼다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됐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주팔자 운명 사탄의 룰대로 따라 살잖아요. 점쟁이가 시킨 대로 안 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니까. 불신자들은.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상실했어요. 예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요 바뀐 겁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예배해요. 나를. 그리고 6장 물질을 숭배해요. 물질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물질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생명까지 겁니다.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그리고 11장 성공 중심. 성공이라면은 사단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배를 상실했어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정말 제자라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진짜 제자라면. 새신자라면 몰라.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제자라면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들이라면 예배로 나랑 다 상통해야 돼요. 혹시 예배 가운데 좀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야 돼요. 내가 복음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통해야 돼. 그래야 나랑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나랑 같이 가까이서 일할 사람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새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 같으면 혹시 몰라요. 그런 분은 혹시 나랑 좀 안 통해도요. 저 그럴 시간표가 아니니까 통하고 같이 일할 시간표는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구역장 구역 강사라면 적어도 우리 교육자라면 적어도 중요한 중직자라면 말씀으로 다 통해야지 뭐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말씀 듣다가 뭐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배를 상실한 거 가장 큰 이게요 불행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실한 본래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행동의 전환 이전에 존재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니까.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해. 이거부터 알고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안 되어졌는데 뭘 하려니까 한계가 늘 오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보실 때 다 위선이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다 아니라 그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정한 회복은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지만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만 진정한 회복이다. 강단 말씀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돼요. 성취되는 걸 체험해.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정말 기도가 회복이고 여러분 전도가 회복이고 내가 진짜 체험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그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지만 그게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어야 돼. 체험돼야 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창조 원리와 창조 윤리대로의 삶.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게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창조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또 창조 윤리 어긋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지금 동성연애 반대하니까 성경을 없애자까지 나왔어요. 지금 저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이요. 완전히 흑암 가득하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동성연애를 오바마 때 합법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 감옥 갑니다. 벌금을 수천만 원을 물든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전도도 못해요.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 윤리를 무시하는 거죠. 창조 윤리. 창조 원리나 윤리나 같은 맥락인데 특별히 이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창조 윤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칼 마크스의 이론 가지고 실패했거든요. 칼 마크스의 자본론이나 저도 조금은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근데 원래 공산주의는 또 지금처럼 독재가 아니에요. 일당 독재가 아니야. 같이 공동으로 같이 살자 그 말인데 변질된 공산주의라 지금. 근데 이 공산주의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젠더. 여러분 이 젠더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요 세계를 장악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유럽은 교회가 다 초토화됐어요. 한국까지 지금 막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와 창조 윤리를 가지고 이 시대 흐름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본래 축복으로. 아멘. 동성연애를 많이 하면은 무슨 그 에이즈에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물론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창조 윤리를 어기는 거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사단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축복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거든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